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이 4차원의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4시간 이렇게 주어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이 4차원의 영성이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육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기도 중에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 물론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오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까? 이루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믿음이 아주 영롱하게 되어서 우리 가운데 꿈으로 이렇게 각인된 것들. 그런 꿈은 뭐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 우리의 사역의 꿈, 또 우리의 삶의 목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소원으로가 아니라 또 마귀가 주는 욕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쳐놓은 하나님 계획 가운데 받는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요셉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짜 아, Recording 13년을 stopped. 13년을 요셉은 갖은 고생을 다 했죠. 결국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면 그것이 10년이든 20년 후든 5년 후든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꿈을 꾸든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나이가 뭐 40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말씀을 꿈으로 간직하고 살았더니 그 꿈을 이뤄서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80억 인구 중에 46억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 이걸 우리가 알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의 어떤 원리로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22살에 신학교를 졸업 맞고 시작한 그 어제도 우리가 제 아내와 함께 그 불광동 뒷산을 이렇게 둘레길을 걸었었어요.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지금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은 뭐 거기가 너무 좋은 땅이 됐지만 옛날에 그 진짜 비 내리면 척척한 그곳에 가만히 깔고 장막 그런 걸 펼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해서 5명이 시작해서 70만의 성도를 이루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그런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게 꿈이고 이게 역사인 것입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놀랍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어제 그 지역을 이렇게 걸으면서 뭐 이렇게 생각이 나니까 불광동 또 대저동 이쪽이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나이가 있다 그래서 꿈을 못 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꿈속에 살아왔고 그 꿈을 지금도 계속해서 가져가면은 결국은 꿈대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강의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과연 그런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 넘어가는데요. 거기 안 꼈나? 예. 언어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 언어, 말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쓰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뭐 혀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나운서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살죠. 그 말을 통해서 진짜 주요한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뭘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말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꿈을 꾸게 했죠. 그리고 그 말씀만 생각하며 달려오게 됐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그냥 지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에요. 존귀를 받는 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열국의 압이로 이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이름을 다 바꿔준다고. 시몬에서 베드로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다 바꿔줬잖아요. 그렇게 바꿔준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이 시몬은 갈대아예요. 갈대와 같은 나약한 흔들리기 쉬웠던 사람을 반석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또 사례 그냥 존귀한 여인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꿈을 꾸게 했다는 거죠. 그 이름은 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이라면 몰라도 그 이름이 의미를 붙이면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고 그걸 꿈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언어는 말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첫째,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딱 선언적인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딱 했는데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이제 그 뒤로 나오잖아요. 그 뒤로 나오는데 보니까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빛이 생기더라 이게. 궁창이 생기더라 이게. 궁창이 위아래로 나눠지더라. 또 아래가 물과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 조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다 1월 성신을 달고 그 다음에 또 하늘의 새와 바다의 어족들을 놓고 그 다음에는 육지에 있는 각종 기어다니는 것, 또 뛰어다니는 것, 또 짐승들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데 그 창조를 가만 보니까 이르시되 가라사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아멘 하면 그 우리가 받아들여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겨자씨 같이 작은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자라서 결국은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다시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되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넌 그밖에 못하냐? 이 모자리 같은 놈.
이 천치 바보 같은 놈아, 응? 예, 너는 나가서 뭐 남의 집에서 거지내하고 살아라는 둥 뭐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옛날 같으면 막 욕을 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욕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참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고비를 많이 당한 거예요. 응? 죽는단 말을 얼마나 많이 썼어. 아유 좋아 죽겠네. 응? 뭐 뜨거워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모든 게 죽겠다. 우리나라가 지난 5천 년 동안에 죽는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말을 잘하자라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게 할렐루야 운동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은 부를 때 할렐루야 하면 그게 조금 좀 그리고 어떤 때는 할렐루야 뭐 사람들 깨우려면 할렐루야 이러면 이게 완전히 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좀 너무 경홀히 쓰이는 경향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바꾼 거야. 그리고 또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쓰게 했죠. 또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게 많이 한다고요. 요즘 교회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서로 옆에 두 사람 이상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잘 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이유는 그 선포를 들으면서 또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세포를 살리는 우리의 이 몸의 모든 세포들을 기능을 우리 주인이 살겠단다. 아유 죽겠네. 이러면 세포들이 죽고 싶은 거야. 우리 주인이 죽겠다는데 어떻게 안 죽겠어요? 그래서 다 죽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겠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면 우리 세포들이 우리 주인이 살고 싶대. 해보자. 그러면서 모든 세포가 거기에 딱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체의 세포 중에 가장 주도적인 신경 중추 세포가 뭐냐면은 언어의 중추신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세포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할 때 벌써 그 찬양이 곡조에 있는 거죠. 찬양이 뭐 우리를 죽이겠다는 찬양을 합니까? 다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해보고 믿음을 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걸 곡조 있게 찬양하니까 우리가 그 찬양할 때 우리 세포가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보자. 믿음을 갖자.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혀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를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뭐 어느 조선일본가가 어딘가 이 실제 실험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만년필로 된 녹음기를 몰래 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가 이제 그 주머니 속에 있는 뭐 의식도 못하면서 막 그냥 자기들 이 하루 종일 살았던 걸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욕이더라는 거야.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때 그냥 친구들 부를 때도 욕하고 뭐든지 욕하고 선생도 없으면 그냥 막 욕하고 이런 속에서 자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이 돼 있을 때 그들 생각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그들이 얼만큼 왜곡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인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 있다고? 혀의 힘에 달려 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긍정적인 살리는 희망 있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절로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오래 사는 거야. 건강하고. 그리고
뭐 술, 담배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건강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대학교 20살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40살인가 그랬어요. 40살. 지금 40살이면 결혼도 못했을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대학생 만들고 당신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술을 좋아하셨어요. 잘 드셨어. 근데 저도 그 체질을 닮아가지고 제가 젊었을 때 술을 마실 때는 죄송합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셨어요. 취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그리고 영업을 했거든. 내가 영업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했으니까 만일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못 살았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나는 지금 사는 삶이 사실은 다 예수 안에서 덤으로 얻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응? 40살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참 그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삶, 진짜 그런 일들을 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만 여러분이 알았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재정 강의를 했죠. 영적 치유에 대해서 했죠. 그 다음에 이 4차원의 세계를 했어요. 이 한 15시간 정도, 한 어떤 면에서 한 작년 11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넉 달 동안의 이 기간이요.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왔으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인생에 아주 핵심적인 원리를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운 거야.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영적 치유에서 배웠고 우리가 또 아주 중요시 여기는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느냐 하는 것은 재정 강의를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의 원리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조영규 목사님이 이거를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고 6시간씩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데 우리는 이렇게 1시간씩 4번에 배운다니까 이게 우리가 그걸 다 깨닫기가 어렵지.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해오면서 경험한 것 또 해오면서 간증할 것들이 이렇게 대입해 보면 그게 이런 말이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 살게 될 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중보도 하게 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물질도 나누게 되고 우리 삶도 드리게 되는 거지. 그것이 안 되고 막 기초가 흔들리고 부평초찰이 흔들리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선교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걸 제 사역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고마워야 돼 사실은. 앞으로 이런 내용이 더 많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화요일 날 2시에 중국에서는 1시지 이 시간에 내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희망의 말을 해야 돼요. 입술 밖으로 선포하는 것, 즉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력 주신 자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니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고 생각하고 말하고 꿈꾸고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원리를 정확히 알면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공식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그 공식을 외우는 사람은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왜 나온지를 모르고 그냥 문제 닥칠 때마다 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때는 풀다가 어떤 때는 못 풀다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원리 공식 몇 개를 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실타래 풀듯이 풀으면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공식을 배우는 거야. 영적인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 공식을 잘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은 정확하게 계속 외우고 그 공식이 아주 몸에 살아 있어야 돼. 본능적으로 나타나야 돼. 운동선수들이 기본기 익히느라고 다 그냥 기본기를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그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 자기 기본기가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이 공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 희망의 말씀을 자꾸만 해야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야. 난 잘 될 거야. 주위를 들어보면 잘 될 것 같은 상황이 없지. 우리 한국을 봐도 뭐 진짜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지. 세계를 봐도 다 무너질 것 같지. 선교를 생각하면 다 어려운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다 넘어져. 다 불가능해.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가능한 거야.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집에 기둥이 되신다니까. 보호자가 되신다니까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절대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되고 낙담하는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풀어놓는 말을 하라.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야.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라지 말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선포하고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가 바로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환경 가운데 저주를 받고 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가시관을 쓰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은 다 해결되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걸 선포하고 믿음으로 자꾸만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선포기도야. 선포기도.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엄마 나한테 약속했잖아.
이렇게 해주기로. 내가 뭐 하면 해주기로 했잖아. 약속을 했으면은 정확하게 약속을 붙들고 아이가 엄마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그걸 거부할 수 있겠어요? 거부하면 자기 거짓말장인데. 응? 할렐루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자꾸만 시인해야 되는 것이. 시인해야 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똑같아. 원리가 예수를 마음에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어떤 말씀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항상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라. 천국의 언어로 통역해서 말하라. 살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 통역을 잘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믿음의 말을 선포만 할 뿐만 아니라 금할 거를 금해야 돼요. 금할 거를. 금하지 못해서 우리가 내 입술 내 고백대로 되리라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보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합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혀를 금해야 돼. 나쁜 말 하지 말아야 돼. 불가능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아야 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악한 말 하지 말아야죠. 또 혀를 금하는, 어쨌든 조심하는 거. 이 참 아내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아내에게는 그 좋은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또 그래. 잘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좋은 말을 안 해. 딴 데 가서는 쉽게 얘기하는데 딴 데 가서는 뭐 카톡상으로는 그냥 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해놓고 내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오늘도 축복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아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지. 나도 그래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모님. 근데 우리 사모는 더 안 해 나보다. 참 이게 부부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물론 우리 홍 목사님네는 잘할 것 같아. 그러면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잖아. 우리가 말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말을 잘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첫째, 말한 대로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라. 말한 대로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착하게 사는 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을 했거든.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가가지고 이렇게 실상을 좀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겠더라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조리가 많고 이제 그런 게 점점 깨달아지는 거니까 세상의 구조가 옛날에는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겠지. 근데 대학교를 가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 세상은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날 위해서 살아주지 않아. 이런 것들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그때 그런 걸 더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의 모토같이 됐어요. 근데 저는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강원도촌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착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착하지 말아야지 해도 안 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아주 목표가 있었어요.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그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할 때는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 적이 많아. 영업을 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거지. 우리 제품이 그 정도 아닌데 제품이 그렇다 그러고, 아주 크게 뭐 이렇게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뭐 월급 얼마 뭐 안 될 때잖아요. 그 얼마 안 될 때인데 너무나 큰 금액에 대한 뭔가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가 잘짓하면 넘어갈 뻔하더라고. 그 생각,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다른 일 하다 보면은 그런 일 한 번만 있으면은 내가 일확천금이 되는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런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혹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빨간 줄이 가면 내 인생은 진짜 망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한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니까 가난해지잖아. 이제 뭐든지 새로 시작해야 되고 누가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뭐 환경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만일에 그 자리를 계속 있어서 그런 유혹과 그런 속에서 만일에 살았다 그러면 참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 만들라 그러셨는지 결정적인 그런 어떤 순간들의 유혹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건넌다는 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가이드해주고 우리를 프로텍트 막아주고 이끌어주시고 견착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이 세상에 나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5천 막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면에서 저는 재정 강의를 했던 사람, 나는 그 주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 그것으로 인해서 뭐 돈을 버는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이 감으로 딱 느끼는 지금이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쳐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미쳐갈까. 하루하루 지금 그 자기 돈이 지금 뭐 빚을 내가지고 막 투자해놓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하면서도 일확천금을 번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올인해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제 눈에는요, 저러다가 진짜 완전히 사단에 탁 붙잡혀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해서 뭐 완전히 진짜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왜냐하면 내가 재정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잖아요. 하고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즌이 그렇더라고. 지금 이 정권에서 이 유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람들을 그렇게 휩쓸리게 만드는 그런 일에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근데 주식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쏟아놓은 게 많고 빚져서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게 그냥 오로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주식장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면 영이 어디에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투자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면 상관없지. 그건 한 방법이야. 한 재택의 한 방법인데 지금 같은 이런 장에서는 그런 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되면 여러분은 상관없어. 근데 그게 안 되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 일도 안 되고 뭐 이것저것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오로지 그냥 주식창만 생각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정신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확 허물어진단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생각하고 잘하라 말하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 3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문이라는 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 심판받는다는 거 생각 안 하죠. 행동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행동은 흔적이 남잖아. 그래서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날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을 그건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치는 말도 하고 뭐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다 할 거 아니야. 욕도 하고 애들한테 막 혼도 내고 증오심도 있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이 다 신문 받을 내용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 돕는 말을 하면 그 일을 인하여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 그 바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내가 말한 것으로 다른 사람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넌 안 돼 막 이렇게 하면 그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려야 된다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고 들으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의식, 코람데오가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을 들으신단 말이죠. 그걸 항상 의식하는 거죠. 이게 의식이 돼야지 뭐 내가 의식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얼마나 불편해. 이게 의식이 될 정도로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양심의 수준이 높아져 있으면 그런 말 못하지요. 그런 말 못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말하라. 가장 좋은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죠? 자연할 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아주 양날 가진 것보다 더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 동기까지도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벌써 찔리는 거야. 혼과 영이 내가 그것이 나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했던 말이 또 당연한 줄 알고 했던 행동이 잘못됐구나 라는 게 분별이 되는 건 말씀의 그 양날 가진 것보다 더 예리한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우리 혼과 영을 구분하는 거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탁탁탁 구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분별이라 그러는 거죠. 성령께서 탁 벌써 양심의 거리낌을 준다.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탁 인면수심이란 말 있잖아. 사람이 얼굴에 했지만 완전히 짐승의 가슴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도 전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안 해.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나는 정치가들이 참 저 사람들 하늘나라 가가지고 저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진짜 자기 직을 걸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가끔은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본디오 빌라도 같이 할 수 없이 그냥 자기는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만은 그냥 자기 권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휩쓸려 가면서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구렁텅이 빠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싹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야합해가지고 한 패거리들을 완전히 멸살시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나는 그래서 한 사람도 부럽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생각돼. 참 저렇게 나와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난리치고 뭔 얘기를 하지만 참 불쌍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인할 수 없던 것보다 더 예리하며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것을 찌르는 이 권세가 있고 마음의 생각과 동기도 다 분별하는 이분을 놔두고 코람되어 하나님을 배제하고 지 소견이 옳은 대로 그냥 지 정파가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만 그냥 말하고 사람들을 이리 휩쓸리게 하고 저리 휩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본디오 빌라도급이죠. 본디오 빌라도급. 왕 중에서 좋은 평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인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물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양심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야. 이 기업에 다니면서 기업 생활하면서 그 월급을 많이 주는데 그 속에서 그 월급 받아가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그냥 타협을 원하고 그냥 조직에 순응하기를 원하니까. 뭘 우선시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뭘 우선시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릇된 일을 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해야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김하중 대사님이 그 DJ 대통령 때 청와대 안전수석 안보 담당 수석인가 그랬어요. 아주 높은 분이었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뭘 보여주는데 저 사람들 다 감옥 간다 그러더래요. 다 감옥 간다. 그 수석들 이런 사람들 뭐 그 안기부나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안보수석 했어 김하중 대사가. 근데 저 사람들 다 감옥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했다는 거야. 감옥 안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감옥 안 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절대 나중에 평가가 됐을 때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그리고 대통령이 부르면 반드시 기도하고 1분이라도 기도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너무 급히 불러가지고 들어갔다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딱 깨달고 나면은 대통령이 뭐 명령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뭐 서류를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하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1분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고 또 대통령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잘못 약속하면은 올무에 걸릴까 봐. 그래서 그 청와대에 3년 이상 그 다른 사람도 중간에 다 잘리는데 이 사람 잘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 영전이 돼가지고 중국 주중대사가 된 거예요. 주중대사도 노무현 때 제일 오래 했잖아요. 6년 반. 그리고 나서 또 완전히 정파가 다른 이명박 대통령 때 통일부 장관으로 들어왔잖아요. 통일부 장관 때 그 청문회를 했는데 청문위원들이 아무리 털어도 하나도 이 사람한테서는 뭐 재산상으로 뭐든지 이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청문회가 시작하면서 이 간사들이 우리 장관님은 우리가 아무리 조사해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사셨냐고. 그래서 우리가 장관님한테 선물을 드리겠다 그러더래. 그 선물이 뭐냐면 1시간 딱 청문회가 되고 난 다음에 상임위 위원장이 우리 김 대사님을 우리가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서 장관으로 임명 동의안을 지금 쓰겠습니다. 11시에 10시부터 청문회를 하는데 11시에 그리고 질문은 우리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장관님한테 드리는 선물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만에 여야 합의로 청문회에서 이분을 장관으로 정식 동의하는 그 추천서를 써가지고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의견을 편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부끄럽지요. 참 부끄럽기 그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말하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잘못 쓰면 어마어마한 불은 무슨 역할을 해요? 작은 불빛 하나가 불씨 하나가 온 집을 태우고 온 마을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소위 말하면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우리가 한마디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내가 목사면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때로는 믿음을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의 낙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대통령이면 대통령 한마디가 백성을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나라를 죽일 수도 있고 까부러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이 그 정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혀는 곧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하는 거예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진짜 7가지 어두움을 탁 밝힐 수 있는 한마디 말, 하나님의 지혜로 나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 기도를 늘 그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경우에 이 하나님이 툭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한마디 함으로써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을 건져주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지혜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만 지혜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의 책으로부터 얻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니엘 시대처럼 수많은 박사들이 일반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박사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약관 17세에 내지는 20세 된 다니엘이 풀음으로써 20세 때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또 요셉도 30살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하다가 그래서 대학 다닐 때 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는 착하게 살아보자 누가 알아주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예수를 믿고 나고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 근거가 되잖아요. 그게 나를 너무너무 평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든 또 선교 사역도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리고 기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남이 안 볼 때는 대충 하다가 남 볼 때만 알랑뚱땅 하는 사람들 지금도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목사님이 보면은 좀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싹 안 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 성도들이 서로 알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어느 집사는 진짜 안 해요 아무것도. 그래도 목사님 앞에서만 해요. 이런. 이야 참. 우리 모르잖아. 목사는 모를 수 있지. 앞에서 잘하니까. 근데 성도들은 잘 알지 다. 보통 때는 요리 피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온다 그러기만 하면 그냥 먼저 앞서서 이러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의 중요성을 온전히 깨닫고 있어야 언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축복의 말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아멘.